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무언가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혼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인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혀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빌립 집사처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요 끊임없이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런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코로나 당했을 때처럼 교인들이 막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몇 사도들만 지키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흩어져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8장 오늘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땅의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 집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에서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워낙 땅이 건조해서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겨운 그곳으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큰 이 빌립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지금 빌립은 사역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역의 정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넘쳐나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교회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역이 폭이 넓어지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쪽 섬으로 가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제 캄보디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스케줄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목사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받는다는 거 당연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성령의 음성이 나의 계획과 상반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그런 메시지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야 될 것은 알겠는데 주님,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지금 어떡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땅은 누가 합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광야 가서 사람도 없는 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현실적인 고민도 대두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빌립은 고민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체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바로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믿음은 왜 안 자랄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내 믿음은 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런 빌립처럼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내 삶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왜 나는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작은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우리 가정이 성령님께서 지키시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그 순종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우리의 그 순종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 보는데 제 안에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이 광야로 가면, 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면 저에게 어떤 열매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과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면 이건 효율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쓰셨다면 주님, 더 큰 일에 쓰셔야지 왜 저를 이 광야 같은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과 저의 재능을 썩이십니까? 라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님, 거기 가서 제가 뭘 해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가 달랑 몸으로만 그냥 그곳에 갑니까? 라고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이 빌립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묻고 따지고 갈등하고 질문함 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때 그냥 순종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생각 못했어요. 빌립은 예상치 못했어요. 빌립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계획 갖지 못했어요. 빌립이 오로지 가졌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에 대한 신뢰. 빌립은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주님을 신뢰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만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갑자기 에티오피아가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은 신정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군주이고, 실제적인 다스림은 총리처럼 여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은요, 이집트의 바로처럼 여왕에게 붙은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간다게예요. 그냥 한 여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바로 간다게인데, 이 여왕이 실세인데 실세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내시도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주 영향력 있고 강력했던 그런 내시들이 있어요. 내시는요, 실제로 왕을 좌지우지하고 또 이 나라의 일을 막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사람이 하는데, 바로 이 내시는 그런 내시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 나라에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러 왔다 그랬죠?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내시가 예배하러 왔던 그 시각, 만약에 빌립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즉시 순종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지체했다면 어떠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빌립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이 사마리아 사역 좀 마치고요, 제가 지금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다 하고요, 제가 이거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님 제가 아직까지 이 사람들과의 이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정말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 저와 여러분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저와 여러분의 경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이 매일같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마음들을 너무 자주 다잡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아닙니다. 지금 제 상황이 아직 여의치 못해요. 지금 제가 주님을 찾을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자꾸만 미루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앞에서 자꾸만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땐 어떤 때냐? 우리의 믿음이 흘러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예요. 왜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지 못하고, 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빌립 집사는요,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에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작은 순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민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목사인 제가 봐도 저 길을 가셔야 되나? 목사인 제가 봐도 저 일을 하셔야 되나? 목사인 제가 봐도 저기에 정말 순종해야 되나? 지금 저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없어도,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에게 담보되어 있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허 벌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여주실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평범한 문장이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감탄사예요. 진짜구나. 이게 뭐냐 하면요, 일어나 가서 그가, 이 빌립이 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면 가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 빌립 집사의 마음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탄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감탄해요. 매 순간이 감탄사의 연발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명확한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이렇게 확실한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언제나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입술은요, 항상 오버 액션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뭘 그렇게 놀라듯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은혜예요. 너무너무 은혜예요. 저희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오타가 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저희 교회 이름을, 이 스티커를 다시 제작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붙이지 않은 것보다 더 이뻐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어요. 감탄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오히려 밋밋한 이런 전도 물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겨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평범하고 아무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날마다 놀라운 성령의 감탄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탄사를 가지고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이 내시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예배를 구경하러, 성지순례 온 겁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인이었을 뿐이에요. 구약 성서에 능통한, 구약 성서를 좋아했던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생활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빌립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는데요, 2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는 그때에 하고 있던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각에, 하필이면 돌아가면서 그냥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도 충분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잠만 자도 충분한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만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예비된 것이에요. 바로 이 빌립 집사는 작은 순종을 했지만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제일 잘했던 거, 빌립 집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은사 뭐예요? 말씀을 읽는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 성령으로 받은 능력. 이 빌립 집사는요 결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배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저것 짜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수도 없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할 때가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데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 완성됐다가도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지혜로 이 빌립 집사가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빌립이 보여주었던 반응,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빌립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달려가서. 성령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가까이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까이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쭈삐쭈삐 가까이 갈 수도 있었잖아요. 저 혹시 저를 뭐 이러면서 가까이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아니에요. 달려갔어요. 전도자의 마음에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는 일이 기뻐요. 저는 요즘 토요일이 제일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기쁨으로 나갈 때 너무 기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목사가 막 시켜서 막 나가라고 하라고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 성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제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이 광야, 이 허허 벌판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빌립은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달려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될 걸 알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종교인이었단 말이죠. 지금 종교 생활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빌립을 청하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막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을 막 물색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그게 전도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난 어려워, 난 힘들어, 전도는 나의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신다. 오늘 성령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이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같이 앉았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는 무엇인지를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지 못하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이 빌립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제 물이 내게 있으니,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아멘. 여기에 보면요, 지금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이 있어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례를 교육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교육이 아니라 세례는 주님의 계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세례 교육을 해야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도 침상에서 죽기 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길을 가다가 물을 보게 되자 세례가 떠오르고, 아, 그곳에서 이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례 받으라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외치지만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나 지금 세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혼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꿔주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게 되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 하도 전해도 안 돼, 이 사람
귀에 딱지가 들렸어.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과 누군가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그냥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여기 빌립처럼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순종이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요,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나자, 그러면서요 39절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하는데, 자, 둘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주님의 사역의 길로 다시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은요 자신의 잘 나가던 사역을 다 접고 갔습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 사역의 현장을 버리고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볼 수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까지 줍니다. 이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전해요. 이제 생명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한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그런데 그 영혼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모든 민족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피땀 어린 순교와 희생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빌립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애써서 힘겨워서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중에 나를 초대해 줘야 되지 않나? 국빈 방문 초대해 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초대해 주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얼마나 나를 멋지게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국빈 방문 초대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돈은 좀 대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국고를 관리하던 사람이면 에티오피아가 한 나라인데 그래도 선교 후원금 좀 보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 돈도 안 보내줘도 돼. 그렇지만 내 제자로 이름을 올리고 가끔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요 전혀 그 다음 열매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은 성령님께서 예배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될지, 언제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결과는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유익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영예를 얻고 내가 이런 영광을 얻고 내가 이런 정말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걸어갔던 정말 믿음의 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작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나를 만나게 하라. 내가 가라는 길로 가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이 예비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랑, 성령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만나라 하신 그 만남, 주여 성령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계획과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혜로 아버지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성령의 임재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 앞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하나님 많은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장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왕 다해 주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